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10장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세금에 관련된 거였고, 오늘 세 번째는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원래는 사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 그룹을 하나의 어떤 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 통치자들 뭐 예를 들면 그리스 정부나 또는 로마 정부하고 같이 결탁해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거는 체데스레에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또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이 어디에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었고 또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백성에게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죠. 반면에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사람의 형편들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공감해주고 또 그들의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황의 문제,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누구보다도 높죠. 왜냐하면 어떤 사회적인 불의가 있는지 어떤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늘 관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현실적인 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진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거죠. 현세적인 겁니다. 내세는 더 이상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거는 죽어서 가봐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 목회자들의 이 설교들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how to입니다. 방법이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렸을 때 그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해졌을 때 그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비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거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끝이 뭐냐면 긍정의 힘입니다. 행복의 과학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매니지먼트하는, 잘 관리해서 어떻게 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최고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잘못이 뭐냐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서요,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런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돼야 되니까 철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요, 신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야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도 없는 거죠. 사람이 죽고 나서 나중에 알아야지 굳이 그걸 내가 지금 알아서 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경우에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7 남편이 죽은 자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부활을 부정할 때, 그죠?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지금 이 이야기일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형제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제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의 아내가 죽으면 그 아내를 위해서 다음 형제가 그것을 계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율법의 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은 사실은 그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를 확산시키지 말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존중법입니다. 사랑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 더 나가신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이에는 이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이에는 이로 갚아야지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계대법에 의하면 그 남편이 죽었을 때 형제에게 물려주는 건데 그 법의 정신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자라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아무런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또는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형제 계대법이에요. 두 번째는 집안의 계대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집안을 계속해서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계대가 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또 다른 족보들이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전체가 계속해서 계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예요. 그 법이 뭐냐면 고엘법입니다. 고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집안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구원자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엘법은 어떤 어려운 사람의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법의 정신이 바로 이 형제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엘이라고 하는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패자 부활절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고 또는 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세울 수 있는, 그것이 고엘의 신앙, 바로 구원자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그들이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7명의 남편을 둔 이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기구한 여성의 삶을 유대인들은,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은 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실패자의 인생인 거죠. 실패했어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7번째까지 다 남편을 실패한 그 기구한 인생은 그 천국에 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그 방법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 실패자를 찾아야 되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뭔가 죄를 찾아서 빨리 제사를 지내가지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아니, 죽어서 뭐 가서 천국에 가서 누구 남편 누구 아내로 살 건지 모르는 정도로 그걸 왜 부활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신의 문제 속에서 빨리 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조상의 죄든 자신의 죄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죄를 졌든 그 죄를 빨리 찾아서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7 남편까지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최소한 1억 원 드려야지, 이 제사를 드려야지만 당신의 기구한 인생, 실패자의 인생,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종교적 열심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걸 드려야지만, 그걸 해야지만 당신의 인생이 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가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생에 조상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가 정말 기구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사두개인들과 다른 점인 거죠.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영은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동등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사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존재가 아니고요, 그들과 같은 존재 양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바로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그 기구한 인생을 살든 어떤 삶을 살든 그들은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계속해서 계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것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약자로 나와서 약자의 삶으로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보호받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영적인 존재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결혼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서 누구의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그 삶은 죽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절 설교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태생과 인생과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태생이라는 거는 뭘로 먹고 사느냐면 탯줄로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은 연장은 얼로 되면 탯줄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생에서 인생을 나올 때 그 생명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탯줄은 생명줄이에요. 그거 통해서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끊어야지 인생이 시작하는데 그 인생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내가 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숨으로. 그래서 코가 내 심장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숨이 멈추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뇌가 멈추거나 이게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영생으로 갈 때 그것이 끊어져야지만 다시 영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산다는 말은 내가 숨을 계속 쉬고 있거나 내가 심장이 움직이거나 뇌가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멈춰야지만 사실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영생이라고 살아가는 것에 탯줄과 같고 숨과 같은 게 뭘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는 영생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고 뭔가 운동을 하고 뭐 하듯이 내가 영생이라는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을까? 그게 여러분 밥 먹는 건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생명줄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들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들음으로 하는 그 믿음의 틀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이 또한 말씀의 줄이 돼서 생명줄이 돼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어떤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영생은 언제 준비하느냐면 인생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영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생에서 얼마만큼 엄마의 영향을 받았는지가 내 건강의 상태가 인생의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시간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하는 것 속에서 내가 정말로 믿음의 숨을 쉬기 위해서
그 믿음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공급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그걸 잘 받고 있고 준비하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가 아무리 어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요. 3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실패하고 기구한 인생이고 야 어떻게 7 남편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의 여인이라고 하지만 그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이 37절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죽어서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38절에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in God이죠. in Christ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들, 그 인생이 저주와 같은 인생이고 실패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에 가시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자, 조상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6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죠? 600년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하나님이었냐?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600년 전에 이미 장사 지낸 거 다 알고 있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살아있어요. 야곱도 살아있어요. 육신은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그 심장도 멈췄고 숨도 멈췄고 그래서 그 시체는 다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에게 주시는 영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다는 게 왜 살아있다는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를 그렇게 살아나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잖아요. 이게 in Christ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똑같이 영원한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가 뭔가 돌을 닦아서 내가 뭔가를 영원한 존재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요,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을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먹고 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말씀이에요. 겨자씨와 같은 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뭘까? 여러분,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어요. 이삭의 약속이 있고 야곱의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 찾아가죠.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건데, 이레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끝에서 남겨진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였어요. 그 가나안의 신들을 볼 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자식까지 바칠 정도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그 신들을 달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 바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 보고 있고 내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뭐 해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은 주는 게 아니고요, 받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믿음이 생기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잘 받으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보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거 고백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삭이 있죠. 여러분,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이에요. 2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의 신앙이에요. 르호봇의 신앙.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삭은 르호봇의 신앙인데, 이 르호봇의 신앙이 뭐냐면요,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넓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넓게 하시겠다. 그 지평을 넓게 하실 거라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가장 주님 앞에서 넓은 길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 넓은 길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답답하죠. 사방에 우겹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르호봇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준비하셨지만 준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넓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혀 있는 거를 뚫어 주실 것이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한 가지 소망을 두게 하실 거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한 가지 말씀인데 그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요.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르호봇의 신앙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요. 창세기 3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왜요? 그 거룩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먼지투성이 같은 조금이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정의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드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과거의 이삭이 아니고 과거의 야곱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신앙,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예요. 모든 죄를 저에서 구원하실 자. 어떤 죄도 하나님의 구원에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마지막으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부여주시고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뭘 믿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숨을 쉬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숨을 영원히 쉬고 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걸 통해서 여전히 지금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도덕과 윤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여전히 도덕과 윤리를 자기 본의로 해석하고 본의로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거기에는 임마누엘도 없고요. 거기는 예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